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예수를 믿는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이 헌금 속에, 헌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함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쓰이는 것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절 본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누구 죽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천국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무서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께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나도 나를 믿는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변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야 이 마귀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고 선포하는 이 순간 마귀들은 불안에 떱니다. 불안에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생기고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데 그 진리의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닌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서도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그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아닙니다. 저는 결단코 그런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므로 날마다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보면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균이 하나도 없는 방이에요. 그 방에 균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소독하고 철저하게 모든 균을 다 살균한 후에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조성된 그 하늘나라에 거룩하지 못한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리 밝고 옳은 삶을 살아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예배, 찬양, 기도, 섬김, 사랑, 헌신, 삶, 시간, 봉사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그냥 밖에 버려져 행인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간구를 하신 것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그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잘 아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대상자에 구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꼭 기도하는 것이 그 구하는 대상자의 연약함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기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즉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해야 하기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그 길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뜻은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즉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위한 생각, 삶,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찬양, 기도, 섬김, 봉사,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예스인가 노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양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거룩한 생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모든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왜? 그 자녀들이 먹고 입을 것, 또한 안전하게 거할 장소, 집,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열심히 요리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또 모든 살림살이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 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호하고 제공하고 지킵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라줄까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것, 아버지가 보지 말라는 책, 아버지가 보지 말라는 비디오, 이거 안 보면서 그들이 살까요? 아닙니다. 그 세 자녀는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어떤 자녀는 그냥 아버지의 뜻에 맞다가 또 안 맞다, 어떤 자녀는 전혀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똑같이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똑같이 제공하시고, 아버지께서 똑같이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다고 해도 그 세 자녀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그러면 그 부모가 원하는 거룩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모가 말씀하는 대로 지키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세요. 기차는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려면 그 기차의 선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 선로를 벗어나면 그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비행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해양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그 거룩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이고, 바로 그 거룩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치 기차가 선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의 선로를 따라서 가야만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제도나 교리, 신학 사상이나 교회의 크고 작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를 따라서 갈 때만 우리는 그 천국, 그 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승려나 사제의 옷을 입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로 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아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뱀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 모세처럼 삶을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들의 삶이 모세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말씀의 선로를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들은 뱀들, 독사 새끼들처럼 자기들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세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정작 그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을 제대로 전하기는 전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전했으나 정작 그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말씀이 어디에 나오고 어느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을 옳게 가르치기 위해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가는 길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엉뚱한 선로 위에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이나 거룩은 속이 빈 감정같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조금 전 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은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으나 그들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선로 위에 내 삶이 놓여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 내 기차가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선로 위에 나의 기차, 나의 가정의 기차, 내 자녀들의 기차가 그 선로 위에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로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즉시 멈추고 우리의 기차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 세워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거룩함은 말씀의 그 선로를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신 사신과 같은 파견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알아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파견하신 이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파견하신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지식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꾼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 가지 지식을 잘 구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유념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곧 절대 권력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의 특사로 파송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특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특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일하시도록 명령하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지금 살면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어느 오지, 특별히 지정하신 어느 불신자들이 사는 곳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직장,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어느 사회단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곳이 주께서 명령하신 자신의 일터임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간에 주연의 자리이든 조연의 자리이든 엑스트라이든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극 속에서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지나가던 행인이든 모두 다 참으로 중요한 배역입니다. 여러분, 감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잘못해도 안 됩니다. 조연이 잘못해도 안 됩니다. 꼭 주연만이 잘하면 그 연극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일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으로 파송하신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자리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만나는 사람, 바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거는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모와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와 가족은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남 선녀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잉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 예정 가운데 우리는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조금은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년 시절에는 부모의 의지가 적용되다가 성년이 되면 나의 의지로 만남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만남들도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전부가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좋든 싫든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만남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때로는 만남을 통해 감사와 평강을,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걱정과 괴로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그 자람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남 또한 자리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하고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버티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룩한 성도의 자리와 만남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파견받은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해야 될 일. 여러분, 일꾼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대사를 어느 국가에 파견할 때 그 대사는 그 국가에 가서 꼭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병행돼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잘하고 행동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 두 가지가 일치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신으로 파견된 일꾼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삶의 이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훌륭한 외교사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욕심내지 말고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인생의 다름질을 하고서도 실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그분의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로 위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좁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 임무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만남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나의 이치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일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신 그분 앞에 말씀의 선로 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